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대부분 예리고에 먼저 들렸다가 그 다음에 나자렛으로 가서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을 방문한 탄생 예고 성당에 먼저 가게 됩니다. 가면은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성당이 있고요. 거기에 천사가 성모님께 문안을 드리는 그런 조각이 성당 앞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라틴어로 3종 기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의 복음사가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 굉장히 이뻐요. 그런데 그 큰 성당 옆에 보면 성가정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성당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요셉 성인이 살았던 터라는 거죠.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큰 성당은, 주님 탄생 예고 성당은 바로 성모님께서 천사의 방문을 받았던 그곳 위에 세워진 거예요. 밑에 동구 성당이 있고 위에 큰 성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세계 각국으로 된 바로 마니피칸, 성모님께서 노래하셨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 찬송하며, 이것이 세계 각국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써 있어요, 말로. 근데 좀 그림이 좀 투박하긴 하지만. 그리고 조금 위로 올라가면 성가정 성당이라고 해서, 옛날엔 성요셉 성당이라고 했었대요. 근데 이제는 성가정 성당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요셉 성인이 성모님과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살아갔던 집터래요. 그 위에 성당이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주 제대가 있고 양쪽에 조그만 제대가 또 하나씩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성당 안에 제대가 굉장히 많죠. 특히 바티칸에 가도, 베드로 대성전 같은 데 가도 주 성전만 있는 게 옆으로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조그만 성당은 이렇게 제대가 하나가 있지만 누구에게 바쳐진 제대 이렇게 해서 주 제대 말고 부제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처음에 이렇게 주제대가 있고 양쪽에 부제대가 있는데 거기 위에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화가.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바로 요셉 성인이 꿈을 꾸었던, 누구를 만났던 꿈의 천사가 알려주죠. 원래는 성모님께서 잉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남자들은 결혼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마련하고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불을 하죠. 그리고 나서 1년을 기다렸다가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바로 요셉 성인과 성모님이 약혼을 하고 나서 1년이 있으면 결혼을 해야 될 시기라는 거죠. 이 1년 동안은 신랑도 신부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성모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했다는 사실이 요셉의 귀에 들렸을 때 요셉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유대인 사람들은 굉장히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내가 약혼한 여인이 잉태했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이라고 할지라도 체면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 1년을 기다리지 못해서 잉태를 하게 했으니까. 또 내 아이가 아니면 어때요? 더 안 좋은 거죠. 그러니 어쨌든 요셉에게는 성모님께서 잉태했다는 사실이 반가운 소식입니까? 아니면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까? 어쨌든 반갑지 않죠. 그냥 깔끔하게 파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것은 체면이 달려있고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결백하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성모님을 돌로 쳐서 죽이면 되죠. 우리에게는 야, 이 사람 죽이는 게 그게 쉬운 일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만약에 돌로 치지 않으면 누구 체면이 망가지는 겁니까? 동네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야, 요셉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 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성모님이 죽더라도 내 체면을 살리기 위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요셉 성인은 어떻게 합니까?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다.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잘못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성모님의 아이는 내 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딴 사람의 애죠. 더군다나 한간에는 어떤 소식이 들렸어요? 로마 병사의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말까지도 들립니다. 원래 연인 사이라는 것이, 물론 그때는 좀 달랐겠지만 서로가 가장 밀접한 관계도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관계가 돼요? 원수보다도 안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치욕적이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더 가슴이 무너졌을지 몰라요. 이 무너진 가슴들이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분노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은 사랑이 깊은 만큼 모두 커져요. 배신감과 분노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죠.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요셉 성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지만 또 사랑이 가득한 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조용한 분이시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많이 들어보지 않았겠지만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감이 잘 안 오시나? 여러분들 아들이 결혼해야 될 여자가 있어요. 데리고 왔는데 참하고 아주 이뻐. 그래가지고 아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엄마로서 질투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허락해 줬어요. 근데 이놈의 지지배가 임신을 했대. 근데 아들은 아니래.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야, 뭐 그런 니은 나 이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아들이 망가져가지고 맨날 술 먹고 세상 안 사네 마네 이렇게 하고 망가져 있으면 더 미워요, 안 미워요? 더 밉죠? 가가지고 머리털 다 뽑아버리고 싶고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당시의 요셉 성인은 더 심한 시대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거,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이런 거예요. 우린 사랑이란 말을 너무나 자주 하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미운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베풀 수 있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본다면 요셉 성인은 많이 못 배웠는지 몰라요. 목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대단한 율법학자도 아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누구를 가장 잘 이해하신 분입니까? 당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율법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무엇을 실천하지 않았죠?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죠. 어제 저녁 미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커지면 누가 작아지신다? 하느님께서 작아지신다. 세례자 요한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작아져야 하고 그분은 커지셔야 한다면서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죠?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요셉 성인은 많이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목수라는 것은 당시 어떤 직업이에요? 목동들과 더불어서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그러니 학식이 높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도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바 사람들도 깨닫지 못했던 가장 깊은 것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왜 질타를 하셨고 그들에 대해서 왜 안 좋게 말씀하셨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는 자기들은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율법학자들은 사랑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들은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율법학자들도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계명의 중심에 그것이 있고 모든 계명이 그것을 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율법학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뭐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 차이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근데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뭐죠?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은 많은 계명 중에서 이게 으뜸가는 계명이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계명도 이것을 포함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 아시겠어요? 머리는 정말 좋으세요.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중요한 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지만
율법학자들은 다른 계명도, 이거하고 상관없는 계명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어떠한 계명도 이것을 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학자들도 사랑은 말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말은 해놓고 실천하진 않았죠. 왜 그랬어요? 하느님보다 내가 더 크니까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성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치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슴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근데 남녀 간의 사랑을 우리는 굉장히 큰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배려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결혼하려고 했는데 자매님들이 많으니까 한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애를 데리고 나타났어. 그리고 한 여자를 데리고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미안하다고? 얘가 먼저 애를 낳았다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엄청난 충격이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겠어요? 배려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법에 걸려가지고 아주 큰 꼴을 당하게 됐어요. 사형을 받게 됐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원래 그런 놈인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성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이 하느님 법에도 어긋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생각에도 쳐 죽여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요셉 성인은 거기에 대해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나 괴롭고 배신감에 온몸이 떨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은 이미 천사의 방문을 받기 전이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뜻을 알고 나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알기도 전부터 죽이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뭐가 가득했기 때문에?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아무나 예수님의 양부가 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어쩌면 요셉 성인이 가장 하느님을 닮은 분이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양부로 그분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천사의 방문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즉 요셉은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삶을 늘 예수님 곁에서 그분을 위해서 봉헌한 첫 번째 제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성모님은 늘 예수님의 뜻을 받드신 분이라고 말하지만 또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요셉 성인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누구랑 함께 했어요? 아니, 어린 시절에 누구랑 같이 했어요? 예수님이 엄마 아빠랑 같이 했죠. 그러면 누구에게 가장 많이 배웠을까요? 엄마에게는 뭐 율법에 대해서 또는 성경에서 들었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아들 교육은 확실히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누구랑 늘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요셉 성인과 함께 하면서 목수일을 배우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 성인은 결혼도 못하고 참 억울하게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평생을 한을 품고 살다가 마지막에 이런 제기라면서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린 늘 묵상할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요셉 성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평생 괴로웠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순간은 괴로우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아들로서 하느님을 아들로 뒀다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갓난쟁이부터 조금씩 자라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바로 아들인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뭔가를 가르쳐주면서 이분은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가슴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어쩌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포기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결혼해서 사시니까 다 아시죠? 만약에 돌아간다면 달콤한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아들로 키우시겠습니까? 전 그래도 결혼할래요.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느님을 아들로 키운다는 것은 엄청난 은총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죠. 우린 왜 불안해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일로 갈 것 같아요? 여기로 갈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다 아래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니까요.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셉 성인의 삶을 두고 볼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요셉 성인이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내가 힘들다고? 난 안 힘들었어. 왜? 나는 가장 복된 사람이었으니까. 왜냐하면 하느님을 양자로 두고 평생을 살다가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내가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실지 몰라요. 우리는 결혼할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고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라고 하지만 그분의 큰 기쁨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모님께 기도할 때도 뭐라고 그래요? 가슴에 한이 가득 쌓인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모님의 일생을 정말 가련하고 측은하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인 중에 가장 복된 분입니다. 여인 중에 가장 한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그럼 왜 복되시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요셉 성인이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죠. 왜? 내가 죽는데 옆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땐 누가 있겠어요? 옆에? 아무도 없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겠죠? 근데 요셉 성인이 돌아가실 때 누가 있었어요? 성모님 계셨죠? 또 누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임종을 지켜봤다는 것은 요셉 성인은 얼마나 행복하게 가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가시자마자 어떤 분이 되셨어요?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가 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죽을 때 누구에게 의탁합니까? 당연히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만 요셉 성인께 부탁하잖아요. 제 영혼을 위해서 빌어주십시오. 왜? 누구니까? 예수님의 양부시니까. 내가 죄가 비록 많지만 누구의 강구로? 요셉 성인의 강구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들을 본받아야 되듯이 요셉 성인도 본받아야 되겠죠. 그 행복함이 우리 안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성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내 안에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모님이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복되시고 요셉 성인이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복되었다면 우리 또한 복되어 복되지 않아요? 복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복된 자처럼 안 사니까. 성모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또 요셉 성인은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아내면서 순명하면서 살아가셨다는 거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성모님 아내로 맞아들인 거 끝났습니까? 또 꿈에 천사가 나타나 또 뭐래? 이 천사는 나타나가지고 맨날 간단히만 말하죠. 대책도 안 주면서. 처음에는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헤로데가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라? 이집트로 가라. 이집트로 갔죠? 그래가지고 살다 보니까 또 뭐래? 아니 이집트 가가지고 뿌리 내리고 괜히 살만하니까 또 나타나서 뭐래요? 헤로데가 죽었다. 이제 돌아가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또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은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야만 했다는 거죠. 이렇게 순명하면서 살아가셨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요셉 성인하고 닮지 않았습니까? 떠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떠났죠? 100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향해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요셉 성인도 모든 것을 걸고 즉각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명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희망을 가졌대요? 희망이 없어도 희망을 가졌다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나와요? 어디 나와요? 오늘 제2독서에 나왔잖아요. 자, 펴보세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자, 17절 이하. 그것은 성경에 쭉 넘어가서 다음 단락 있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분, 여기 있죠? 자, 이거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분, 곧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모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그만하셔도 돼요. 자, 뭐가 없어도 희망했다? 희망이 없어도 희망했다는 거죠. 왜? 누구에게 희망을 걸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적인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누구에게 희망을 두기 때문에? 하느님께 희망을 두기 때문에. 근데 그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왔잖아요, 여기에.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죠.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는 것도 만드시는 분인데, 죽은 이들도 살리시는 분인데, 그분께 희망을 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 성인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힘들어도 하나님께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참으로 복되게 평생을 사셨던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희망은 어디 있어요? 변치 않은 하느님께 있어요. 여러분들,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마세요. 배우자에게 희망을 두지 마세요. 세상 모든 것들에 희망을 두지 마세요. 오로지 어디에 둡니까?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나는 지금을 충실히 살아갈 뿐입니다. 나머지는 누가 해주세요? 하느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나도 누구처럼 살아야 돼? 성모님이나 요셉 성인처럼. 그래서 하느님을 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즉흥적으로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느님은 살리시는 분이죠. 그럼 나도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선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죽이지 않으면 되죠. 근데 나는 입만 열면 죽였어요, 여태까지. 표정만 지으면 죽였어. 살리기 전에 먼저 뭐 하면 돼? 죽이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은 하지도 마십시오. 내 자신이 커지려고 할 때 침묵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 안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겸손되이 낮출 수 있죠. 그분께 무조건 순명합니다. 아브라함도 요셉 성인도 하느님께 희망을 두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순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것에 희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 희망을 두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많이 배웠습니까? 무슨 소용입니까? 높은 자리 차지하셨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죠? 또 내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그저 하느님께만 의지하고 내 삶 한가운데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하느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지금을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기도와 말씀과 미사 안에서.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